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는 귀한 주일의 변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변화는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와이먼 교수가 쓴 책인데요. 보통 심리학하면 사람의 마음을 깊이 다루죠. 그런데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답게 이 리처드 와이먼 교수는 심리학자지만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루한 심리학 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철학자죠. 윌리엄 제임스의 핵심 이론, 가정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제임스의 가정 원칙,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행동을 하면 마음이 바뀌고 그게 내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행동을 하면 마음이 바뀌고 그게 내가 된다. 마음가짐만으로는 현재 모습을 바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심리학자는 뭐뭐인 척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보는 거죠. 반대로 적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놀랍게도 그게 바로 내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디저트를 주면 그것을 안 좋아하는 척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바꾸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와이먼 교수가 이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을 모아서 볼펜을 입에 이렇게 물고 있게 한 거죠. 여러분, 볼펜을 입에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참, 그런데 신기하게 이 볼펜을 이렇게 물고 있으면 우리가 웃는 것처럼 변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행복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혹시 보톡스 맞는 분 계세요? 우울한 사람들이 보톡스를 맞으니까 우울하면 우울한 표정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표정이 안 지어져서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됐답니다. 이야, 신기하죠? 또 유니폼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특별히 어르신들, 노인분들에게 신기하게 자신이 가장 젊었던 40년, 50년 전에 환경을 딱 꾸며주면 그 노인분들의 행동이 젊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결단을 했다면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우울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깜깜한 방에 나를 가두고 침대에 그냥 누워있으면 저절로 내 우울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요즘 날씨처럼 따사로운 봄 날씨에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보는 거죠. 그리고 조깅을 하면 이런 실험을 했더니 우울했던 사람이 행복해졌대요. 참,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우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복의 일을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음식이에요. 우울한데 맛있는 음식을 딱 펴놓고 먹으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뇌는 인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실험을 하더라고요. 모형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있어요. 내 손을 이렇게 놓고 모형팔만 딱 보여주고 내 손은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모형팔을 보게 하는데 그 모형팔을 딱 놓고 그 위에다가 망치로 그냥 세게 팍 때리는 거죠. 나는, 내 브레인은 이 모형팔이 가짜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딱 내리치는 순간 하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뇌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뇌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과 일맥상통해요.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쉬운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읽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진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말씀이 7장까지 이어지면서 그 결론의 부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24절이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적용의 2L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두 종류의 강조하시는 동사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한다라는 겁니다. 듣는 것은 listen을 의미하죠. 행한다는 것은 act를 의미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억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L로 정리를 해봤어요. Listen and live.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듣는 것이나 또 행하는 것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여러 번 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무슨 결론입니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반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보세요. 이 비유를 잘 보시면 반석 위에도 사실 멋진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모래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다라는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집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 지혜로운 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도 말이죠. 어리석은 자에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교회처럼 그럴듯한 명성을 얻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께서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리석은 자도 행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행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도요. 예배가 드려졌어요. 구제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증하세요. 그 내면에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그것이 교회로서 칭찬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언제부터 사람이 시작했는지 아세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좋은 일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나를 드러내는 역사예요.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나를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죠. 가인의 문화가 왜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바벨론 문화로 말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이런 말을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사실 교회라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기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멋진 집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은 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너드 교수가 말한 4단계의 교회를 다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미션 처치였습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내버려 두면 미니스트리 처치가 돼요.
일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 메인테넌스 처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교회는 저절로 교회라는 모습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뮤지엄 처치가 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친교가 있고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일지라도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뭘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면 한번 펴볼까요? 특별히 38절부터 42절,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을 법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것이 하기 쉬운 말씀이든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든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딱 어디까지만 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위에 내가 쓴 거죠.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교제하지만 말씀대로 서로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까지는 못 내려가고 내가 위에서 군림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대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건데 그 기초가 중요하다고요. 반석 위에 똑같은 멋진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래 위에도 똑같은 멋진 집이 세워져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네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여질 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그 하는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의 핵심이 뭐예요? 나의 행동이 나를 결정하는데 그 행동의 목적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 깊은 진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의도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멋지게 찬양을 드리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참 신기한 게 목사도 그런 유혹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를 목사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을 해서 내 내면의 모습보다는 내 겉모습에 치장하는 것을 더 열중하는 모습.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도대체 어디 위에 내 집이 세워져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암석지대 위에다가 지어야 돼요. 그런데 바위를 깎는 것, 기초를 만드는 것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위 위에다 집을 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꾀를 냈습니다. 어디에다 짓냐면 모래 위에다가 지면은 무너질 것이 확실하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에 그 중간에 모래가 있지만 그 사이에 바위가 딱 버티고 있어주니까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집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선택한 겁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더해서 차선책을 선택한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들었느냐?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누가 너의 오른밤을 때렸느냐?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저 인간을 죽여 살려 이렇게 하지 말고 왼밤도 한번 돌려대보라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감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내가 행동을 할 때 절대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대놓고 목사를 시험하는 성도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막 폭언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그럴 때 대부분의 목사는 나도 모르게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소리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도 똑같네. 근데
그런 분들이 감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와, 목사님은 제가 요 정도 하면 화를 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세요? 야, 목사님은 다시 봤어요. 속으로는 괘씸하죠. 아, 이분이 나를 시험하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변합니다. 저를 대하는 자세가 변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변해요. 아, 저 목사는 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목사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놀랍게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생길 때, 위기가 올 때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면 다들 아시잖아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내 모습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건히 서 있는 이유는 반석이 그 사람을, 그 집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반석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합한 행동이 되면 위기의 순간에 나도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누가 나를 지탱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탱해 주세요. 그 주님께서 사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 생명을 지탱하시고 계십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가 되기 위해서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2L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L은 listen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으셨습니까?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부터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고난 가운데 나를 등에 업고 살게 하시며 지탱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칠 때 그분이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받쳐주세요. 우리를 등에 업고 그분께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때로는 환난의 고난의 기간을 가겠지만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들으셨습니까?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까? 내 생각으로 딱 거기까지만 순종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초월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로 과거에는 그랬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역동적으로 나로 살게 하시는 내 안에 그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기쁨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